미국 버지니아주에 살았던 앤 리브스 자비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했고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섬겼고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어머니였어요. 그런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딸이었던 안나가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여서 어머니의 추도식 때에 생전에 어머니가 좋아했던 하얀색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한 송이씩 나눠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이 많은 이들 가운데 감동을 주었고 이후에 우리도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자는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결과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들의 날로 정하자. 이게 마더스데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소개했고 한국교회에서도 붉은 카네이션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지지요. 이후에 교회의 이런 모습이 귀감이 된다 해서 교회 밖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었고 1956년도에 한국 정부는 5월 8일을 국가기념일인 어머니 날로 지정합니다. 이게 한국의 어머니 날의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1973년도에 아버지들이 우리의 수고와 있음도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부모들을 에게 감사를 전하는 날로 이 어버이날을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또 어버이날에 이런 교회적인 신앙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세상에 이런 가치를 전하고 알리고 또 그 일을 선도하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 온 거죠. 바라기는 오늘날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소원이 저에게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곤 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 어버이날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의 어버이 주일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많은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입니다. 한 분도 쉬운 일을 걸어오신 분이 아니 계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 와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열심으로 달려오신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신 거죠. 자녀를 위해 밤낮 수고했던 부모님들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마켓에서, 식당에서, 공장에서, 때론 세탁소에서, 사무실에서 운전대를 붙잡기도 하면서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이신 거죠. 여러분 그런 부모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10중 8군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손주들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자녀가 있죠. 자녀가 어릴 때에는 밥은 잘 먹는지, 키는 잘 크는지, 학교에 잘 가는지, 친구는 잘 사귀는지를 늘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자라도 이 걱정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은 괜찮은지, 직장은 잘 다니는지, 결혼은 잘 한 건지, 아이들 잘 키우는지 이런 것들을 늘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믿음의 부모에게는 더 중요한 관심이 한 가지 있죠. 믿음과 신앙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잘 살고 있는지, 내 손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긴 한 건지, 또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가정이 계속 믿음의 가정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염려와 근심이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서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효자와 효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어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지요? 속사람. 네, 감사해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도록, 거하시도록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부모가 되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도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이런 부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런 부모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인데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마스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스길은 교훈 혹은 지혜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8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교훈과 지혜를 담은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모습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를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게 아삽의 고백이에요. 여기에 부모의 사명이 있죠. 여러분, 부모가 누구입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존재이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은혜가 온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모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확인하는데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숨기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숨기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방금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숨기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게 하소서. 부모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숨기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는 합니다. 공부하라고도 하고요. 조심해라. 돈 아껴 써라. 좋은 사람 만나라. 건강 잘 챙겨라. 운전 조심해라.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은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 자녀들은 그걸 뭐라고 들어요? 잔소리로 듣잖아요. 요즘 한국에서는 잔소리 요금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잔소리 하려면 요금을 내라는 거죠. 요금을 안 낼 거면 잔소리도 말아라 이런 건데 사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니까 말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인생의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고생담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우리 가정이 이미 나서 얼마나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과 고생을 아는 것, 전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야 자녀들이 철이 든다고도 말씀하세요. 이게 부모의 삶의 궤적을 아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런 말 외에도 꼭 해야만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되는 말, 그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미국 왔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 가정이 왔단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내가 너무 아팠는데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사업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 이런 말. 엄마 아빠가 많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가 나눠야 될 이야기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가정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시죠? 예, 은혜가 있어요. 일부 때 아무도 대답 안 하셔서 제가 당황했네. 은혜가 있어요. 가정마다 경험한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생담이 은혜담으로 바뀔 때, 우리가 고생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야기로 바뀔 때 우리 자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은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 4절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전하리로다 라고 말하는데, 이 전하리로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사파르라는 단어예요. 사파르는 자세히 세워 말하다, 열거하다, 선포하다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세워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며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를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기쁨의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는 시편 78편을 설교하면서 아삽이 다음 세대에게 먼저 계명부터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경험과 추억을 먼저 선포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주목한다라고 말했어요.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잘 지켜라, 교회 충성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율법과 균례를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 부부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가정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때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공간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은혜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자녀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씨앗이 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며 숨기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분을 드러내고 전함으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의 제목이 있답니다. 그것은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죠. 본문 7절을 보시면 자녀에게 은혜를 전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시편 78편 기록의 목적이 분명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가? 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과년에도 나이가 차도 부모 품을 떠나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지면서 캥거루족이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자녀가 부모 품을 좋아하는 거죠. 떠나려 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좋아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사명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민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소망이 되면,
이런 것들만 그들의 소망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물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부모,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는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증명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안전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유리하게 할 수 있어요. 윤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를 통해 영혼의 참 만족과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어요. 세상에 소망인 것처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자녀를 위해 헌신할 수 있지만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길을 보여줄 수 있지만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소망으로 붙들어야 되는 분이 따로 계신 거죠. 우리 자녀들이 꼭 붙들어야 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소망이 될 때 그들의 인생의 참 만족과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부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자녀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말하는 건 쉽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을 저도 부모로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가 먼저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본이 필요해요. 가정의 달을 맞을 때마다 제가 언급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김요셉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김정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약간 이렇게 어머니가 미국 분이니까 이렇게 외탁한 느낌이 있잖아요. 김정한 목사님도 많이 엄하셔서 때로는 혁대를 풀어서 혼내신 적도 많이 있다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옵니다. 또 워낙 집회가 많아서 1년에 반쯤은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집에서 보여주셨던 부모님의 모습들 말입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셨던 모습들, 식탁에서 부모님이 나눴던 믿음의 대화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울림이 되었고, 그래서 부모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자신의 삶에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시간 함께 보내지 못했지만 삶으로 보여준 것들이, 어머니가 삶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을 고백한 책이 이 책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완벽한 부모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도 많았어요.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낸 다음에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져 미안하다고 말했던 사건을 기록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부모였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이 소망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부모, 그 부모가 바로 이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저자는 김요셉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녀의 신앙이 전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믿음으로 자라지 않는 자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신앙은 언제나 부모의 그림자 안에서 자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런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 말입니다. 그 디모데를 볼 때 그 안에 신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보았더니 그 믿음이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고 더 들여다봤더니 그 믿음이 그의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머니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의 흔적이 디모데에게 남아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그림자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그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내는 부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세워내자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의 대물림을 끊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소서. 아멘. 본문 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삽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입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오늘 8절까지를 나누었는데 사실 78편은 72절까지 이어지는 긴 시입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 가장 긴 시가 119편이잖아요. 두 번째로 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72절까지 아삽은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사실 그 아삽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기억과 이야기만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실패에 대한 고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원망하며 불순종했던 모습을 그는 폭로합니다. 이 아삽이 다음 세대에 전한 이야기는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럼 왜 아삽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실패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를 숨기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실패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실패를 드러내므로 회개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 실패의 반복을 거절하려는 그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전 여기까지가 부모 세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실패의 사슬을 끊어내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실수와 실패의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가치관의 혼돈, 왜곡된 관계들, 절제되지 않는 감정들, 기복적인 신앙, 좋았다 나빴다는 그런 신앙들 말입니다. 이 중에는 부모님께 보았던 모습인데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이 나에게 들어온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의 허물과 실수라고 여겼던 것들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발견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대를 반복하며 이어지는 실패의 굴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어지고 있는 연약함과 허물 부족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끊어내지 아니하면 동일한 허물과 연약함이, 동일한 실수와 실패가 자녀들의 삶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가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자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히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되는 죄의 굴레가 있다면, 연약함의 반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개하며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우상의 땅에 살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가정과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를 거절함으로 새로운 믿음의 가문의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어지고 있는 실패와 실수의 굴레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므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출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의 실수보다 큽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고치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복음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 시작할 때 이것조차도 은혜의 통로, 은혜의 디딤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바라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후회와 실망과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믿음의 유산을 만들고 남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의 사명을, 부모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부모는 단지 자녀를 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믿음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위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같이 읽어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숨기지 않게. 둘째, 자녀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셋째, 실패의 대몰림을 끊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완벽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기도예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믿음 위에 서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긴 이를 통해 하나님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부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